오늘 학습 교인이 되고 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이 학습 세례식을 거행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세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37절부터 4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락방은 어르신들에게는 쪽방이라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연회장, 홀, 넓은 거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120명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120명이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니고 빼곡하게 들어가면 120명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그런 홀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곳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요, 제자들이요,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요, 우리가 듣는 요즘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유창하게 외국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입술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멀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보리 추수를 처음 하던 날로부터 10일이 5번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이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리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이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들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 그거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서요,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할 때 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 살다 온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외국어로 말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 3신이, 이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요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 내가 봤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가 하면요, 구약성경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약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것 보내줄 것이다, 성령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걸 주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셨고, 신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데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십자가 못 박아 단 거냐? 그래, 너희가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아 달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지금 너희가 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숫자를 세보니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세례는요, 그 앞에 사도들의 선포한 말을 듣고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세례 전에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표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럼 성경에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나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세례다 하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세례와 같은, 또 세례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예식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요,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몸을 물로 씻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 몸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세례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개종한 그 사람에게 입단 예식과 같은 것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의 세례는요, 신약의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입단 예식이 아니야. 그건 회개야. 회개하기 위해 너희의 죄를 물로 씻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해야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예수님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지식인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세례 주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회개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 세례는요, 회개가 포함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은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너희 죄 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선포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린 종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뭐라 했는가 하면 너 죄를 씻으라. 아하, 세례는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것이 동행해야 합니다. 세례가 선포가 될 때요, 실시가 될 때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영세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교역자가, 목사가 세례를 주고 사제가 세례를 주고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세례를 줄 때 선포하는가 하면 영세 받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데 영세를 안 받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영생을 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영세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영세 주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세를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요, 세례 자체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하, 세례 받았더니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신도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는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세례를 골방에서 실시하지 않았어요. 강가에 가서 하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는 유대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당시가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요, 생활 방식이나 생활의 리듬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면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내가 그동안 섬기던 아폴론을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섬기던 주피터를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섬기던 아스타롯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대교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이웃들이 좋아했을까요? 불편해했을까요?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모든 권한과 만약에 공직에 있다면 공직 박탈당합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비록 내가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례에 들어있는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은 두 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공동체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들어간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물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은요, 새로운 걸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입교 예식을 거친 우리 승현이는 유아적에 엄마와 아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교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님께서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셔서 신앙이 자랐어요. 이제는 혼자 서야 해요. 우리나라는 성년식을 만 20세에 합니다만 본래 성경에서 성년식은요, 남성은 14세, 여성은 13세, 만 나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인 된 거예요. 성인 되었다고 생각해서 입교 예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나 예수 공동체에 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긍심과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습 예식을 거친 분들은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학습을 받았습니다. 내년 봄에 있을 세례를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세례 문답을 할 때는 어제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일정의 절차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기도하면서 내가 세례 교인이 된다는 건 무언가?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 거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거룩의 옷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옷 입은 게 보이시죠? 옷을 입으면 눈에 띄어요.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던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가요?
세례는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해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의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현재형 동사 헬라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속, 반복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굳이 풀어 쓰자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계속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지속적으로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우리 매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을 갈아입지는 않으십니까? 카멜론처럼 변신하진 않으세요?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직장에 가면 직장의 옷이 따로 있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옷이 따로 있고, 친구를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나는 옷이 따로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입은 옷, 거룩한 옷, 성령의 옷이 혹시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자기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의 그 영광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례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옷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얻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공짜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뭘로요? 생명을 바꾸셨어요. 나는 공짜로 얻었지만 이건 너무너무 값진 옷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 지금도 간직하고 계세요? 감정적인 첫사랑의 감격은요, 그건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인 첫사랑의 감격,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드러내야지, 이런 여러분 의지의 첫사랑의 감격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드러내고 계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아니 이 물세례 말고요, 성령의 세례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시행될 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옷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옷은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잘 간수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에요.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공동체의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세례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세상 공동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닮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놀랍습니다.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입은 옷 보여주십시오.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이 옷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딸 된 것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